천국이 아닙니다. 예. 천국은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예.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분량의 full measure of Christ가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편하게 잘 살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 그 기쁨으로 우리 나머지 인생을 살다가 주님과 영원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나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과연 내가 지난 한 주는 얼마나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았는가 돌이켜보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으면 여전히 주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함을 내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넘어졌다 여겼으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또 나와 동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감격적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온 사방이 막혀서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사면초가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온 사면이 초가집으로 둘러싸였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말뜻을 찾아보면은 넉사 그리고 낫면 우리 얼굴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기하게 초나라 초자가 있고 그리고 노래 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각각 네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하고 또 탈출할 곳이 없이 꽉 막혀 있는 그러한 좌절밖에 느낄 수 없는 그곳, 그 사면초가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 유래가 있죠. 진나라가 멸망하고 중국 대륙에 패권을 놓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왕 유방이 초나라 왕 항우와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기세를 잡았던 한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에워싸고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일전을 앞두고 이미 패색이 짙은 것을 깨달은 항우가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항우를 사랑했던 한 여인, 우희라는 여인이 그에게 술을 권하고 때마침 아주 슬픈 노랫가락이 들립니다. 그게 바로 한나라 진영에서 부르는 초나라 노래입니다. 한나라 사람들이 둘러싸고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슬픈 노래로 초나라 사람들이 들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를 들었던 항우와 그 초나라 군대가 정말 좌절하고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곳도 모두 막혀서 답이 없다라는 뜻의 사면초가가 유래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초나라 군대가 겪었던 것처럼 항우가 겪었던 것처럼 온 사면이 꽉 막혀서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답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빠져나갈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권투 선수가 싸우다가 힘들면은 코치가 링 위에다 뭘 던지죠? 흰 수건을, 타월을 던집니다. 결국 기권, 포기한다라는 그러한 표시죠.
마치 우리도 그렇게 사면 초가에 꽉 막혀 있을 때 어떨 때는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볼 때도 어쩌면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갈 곳이 없는, 정말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가 목동이었을 때, 어렸을 때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작 왕이 될 때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은 광야에서 정말 거칠게 살게 됩니다. 내일 내 목숨이 붙어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 동서남북 꽉 막힌 사면초가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흰 타올을 던지고 목동으로 돌아가서, 또 노래도 잘 불렀잖아요. 시도 잘 썼잖아요. 편하게 그냥 양 키우고 노래 부르고 연주하고 살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왕권이 견고해집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서 미소년이었다는 그 다윗이 이제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주위의 여러 이방 어떤 나라들보다도 강력한 나라로 일어서고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는 겨우 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에워싸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그러한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내 나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림을 보면 이제 퍼런게 이제 통합된 이스라엘 왕국입니다. 이때가 사울과 다윗이 있었던 시대의 그림인데, 보시면 동쪽으로 모압,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또 남쪽으로는 에돔, 위쪽에는 아람,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서 정말 압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왕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나라를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정말 사면 초가여서 오히려 포기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다윗은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쪽 나라 블레셋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은 정말 이스라엘의 주적 가운데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적국입니다. 무려 12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그러한 민족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메덱 암마라는 것은 무엇일까? 메덱 암마의 뜻은 breeder of the mother city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도시의 굴레다. 어머니 도시의 굴레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어머니 도시라는 얘기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수도 가드를 말하겠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4가지 성읍이 있습니다. 가사가 있고, 그리고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에그론, 이 4가지 성읍들까지 포함해서, 수도와 그 4가지 성읍을 다 포함해서 어머니의 수도의 굴레다라고 하는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는 것은 결국 블레셋에게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을 침공해 와서 수도 서울을 함락하고, 그리고 부산, 인천, 광주, 심지어 세종까지
이렇게 침략하고 완전히 선멸한 그러한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었던 그 나라를 완전히 선멸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동쪽에 있는 모압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네.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2줄 길이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는 살렸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십니까?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렸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2줄 사람은 죽이고 1줄 사람은 살렸으니까. 정말 이 말이 맞다면 키 작은 것처럼 행복한 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키가 작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살 수도 있구나. 네. 이거는 번역의 오류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 말에 원어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말이 잘못 번역됐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영어 NIV 버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시면 every 2 lengths of them 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third length 이렇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번 2줄은 죽이고 3번째 줄은 살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이 번역이 원문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따라서 8장 2절을 우리말로 다시 한번 번역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다윗이 모압 나라를 굴복시켰다. 다윗은 전쟁 포로들을 줄 세워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매 석줄마다 2줄은 처형하고 1줄은 살렸다. 그리하여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 포로 가운데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는 겁니다. 예, 키의 크고 작음이 아니었습니다. 네. 키 크신 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키 작으신 분 너무 행복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무작위로 3줄을 이렇게 정해놓고 처음 2줄 죽이고 1줄 살리고 2줄 죽이고 1줄 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압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는데 왜 다 진멸하지 않고 조금은 남겨뒀을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압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된 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한 사건이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압 왕 발락이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발락의 이러한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발람은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24장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자, 결국 이 예언이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정복함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한 별 다윗이 한 규 그 왕권이 세워져서 모압을 다 무찌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영원한 별이시고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예언의 성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모압을 무찌르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모압과 또 다윗과는 오래전부터 연결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죠?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이런 베레스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자, 이 보아스가 바로 룻의 남편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그러니까 룻의 아들, 손자, 증손자 뻘이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예. 그런 연결점이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 다윗의 부모를 모압 왕을 찾아가서 부탁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오갈 데 없이 막 피해 다니던 그 순간에 자신의 부모를 맡겨놓고 부탁을 했었던 사람이 모압 왕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훨씬 그 이전으로 돌아가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모압 족속의 조상인 모압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보면 이 다윗과 모압의 관계가 결코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통해서인지는 몰라도 다윗은 모압을 모두 진멸하지 않고 3분의 1은 살려둡니다. 자, 다음은 어떤 나라인가? 북쪽 아람 민족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예, 북쪽 아람에 대해서도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거는 100대만 남기고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어서 못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병이 1,700명이었는데 다른 트랜슬레이션을 자세히 보면 그 병거가 몇 개인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병거가 1,00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병거는 오늘날 탱크나 뭐 장갑차 같은 전쟁에서 굉장히 큰 전력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무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1,000개나 되는 병거를 다 갖고 있어도 모자를 파네. 큰 나라로 부강한 나라로 세우려면 그랬어야지 맞을 텐데 그 중에 9을 버린다는 거죠. 100개만 남기고 그리고 900을 다 못 쓰게 만듭니다. 다윗이 왜 그랬을까?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은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하고 왕이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병마를 다시 얻으려는 것은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라는 거예요. 말에다가 나의 의지와 나의 소망과 또 나의 미래를 거는 겁니다. 근데 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군의 전력을 키우고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육체적인 요구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여인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금은 보화로 자기 재력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의 비밀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그 19이라 되는 말과 병거를 다 못 쓰게 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행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 다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버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이 사울과 전혀 다릅니다.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할 때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좋다고 여기는 것조차도 과감히 아낌없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길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쌓아두면 그 많이 쌓아둔 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다윗은 말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 다윗의 또 다른 승리가 있죠. 남쪽 나라 에돔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영웅이 됩니다. 에돔 사람 모두가 다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온통 적으로 둘러싸인 다윗, 세상이 바라보는 다윗의 현실은 정말 사면초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의 삶은 사면초가가 아닌 완전 승리였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The Lord gave victory wherever he went.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옵니다. 어떻게 싸울 때마다 이겼을까? 백전백승.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백전백승. 누구죠? 네,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그 이순신 장군이 계세요. 우리도 백전백승하신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자, 다윗에게는 있고 이순신 장군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모든 승리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 그거 하나가 이유였어요. 보세요. 이순신 장군도 정말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싸움에서 이겼던 승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 people, 조선 사람. 이 조선도 300년 정도 더 버티다가는 무너졌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물론 다시 나라를 되찾아와서 지금 한 73년째 됐죠. 그런데 과연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할까?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가장 능력이 있는 장수고 왕이어도 결국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중국의 그 진시황, 진나라 시황제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죠? 예, 영원히 살 것 같아가지고 불로초도 찾고, 그리고 뭐 죽을 때도 혼자 죽지 않고 막 사람을 묻고 물건을 묻고 그렇습니다. 그래 남은 거는 무덤밖에 없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작은 힌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적국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렇죠? 금 방패를 빼앗아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놋, 그리고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을 가져왔다.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이 있었다.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전쟁의 승리가 나로부터 인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걸 인정한 행위예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어린 그가 남겼던 말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외쳤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길 테니 내가 너의 목을 베고 너의 시체가 들짐승 새짐승에게 먹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나의 인생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저는 병거를 다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주, 우리의 경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그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칼과 창을 지금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뭐라고 부르죠? 네, 스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한없이 만들어 놓습니다. 자격증이라는 자격증은 다 최근에 유명했던 어떤 드라마에 한 감옥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이 자격증만 53개인가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재밌게 나왔던, 이 자격증도 있고 저 자격증도 다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자격증 따는 거인지 모르지만, 과연 오늘날 젊은이가,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내가 스펙 쌓는 것에 인생을 불태워야겠습니까? 여전히 칼과 창을 자꾸 모으려고 해요. 과연 오늘날 이 땅 위에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는 누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정말 잘 되기를 소망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칼과 창에 목을 메고 붙잡고 있는 우리가 과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염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최소한 저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최소한 저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붙잡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여호와만 앞세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정확히 세상을 닮게 되어 있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를 닮던가 아니면 세상을 닮던가예요. 우리가 세상에 24시간 다 이렇게 박혀서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안 닮아갑니까?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아이디어와 세상이 추구하는 걸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인정한다면 예수 닮은 삶을 그냥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하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선택이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의 삶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한 번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한 번의 인생 가운데 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험난한 인생을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도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땅을 향하여 땅에 눈을 고정시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